함께 4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가 기도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너희가 기도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한데도 평안을 해주시네. 나는 힘이 고단하고 영혼 메우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희가 기도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줘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고 묵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며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기, 하루에 성경 한 장 묵상하기를 실천하기 위해, 이것을 도와드리기 위해 저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제가 읽은 것처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각자의 성경을 꺼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 후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가는 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은 바로 이렇게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경험되는 것이고 체득되며 깨닫는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먼저 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면 운전하면서라도 듣는 성경도 너무 많으니까 그 운전 시간을 이용해서 성경 말씀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활용하시면서라도 꼭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면서도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요나서는 성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흥미진진함과 재미 때문에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요나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1장부터 4장까지 총 4장으로 되어 있는 이 요나서가 1장과 3장이 짝을 이루고 2장과 4장이 짝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평행적 구조를 가지고 이제 풍자도 나오고 또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정말 수학적으로 보면 기괴한 그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근데 요나서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1장에 나오는 동사들입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실 때 동사적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세 단어, 세 동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가라, 세 번째는 외쳐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일어나서 가서 외치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것은 니느웨고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걸 위해서 일어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갑니다. 그런데 1장에 보면 요나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어나기만 한 게 아니라 갑니다. 거기까지는 맞았는데 일어나서 가는 곳이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를 향해 가려고 욥바 항구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에서 우리가 먼저 깨닫고 발견하는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이것이 주님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을 요구하며 내 삶의 자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일어나서 가긴 가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안 간 것도 아니고 안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일어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 니느웨지 다시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려고
니느웨로 가야 할 사람이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가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3장에 보면 이제 다시 물고기에 의해서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의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거부하고 또는 무시하고 짐짓 모른 척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폭풍도 일으키고 큰 물고기도 준비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결국 우리를 니느웨로 가도록 만드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시스로 가는 게 아니라 니느웨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와 관계된 소선지서가 요나서가 있고 나홈이 있는데 이제 요나서 후에 제가 나홈을 보겠지만 이 니느웨는 결국 멸망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전하셨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당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요나로 하여금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과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들이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풍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유적, 메타포적인 풍자와 굉장히 기괴한 수학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어도 내가 내 말에 순종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도요 3일을 다녀야 한 바퀴 겨우 돌 수 있는 그 큰 성을 하루밖에 안 다닙니다. 3일 동안 다니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서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게 싫어서 망해야 되니까 여기는 그냥 쫄딱 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루길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3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왕을 비롯하여 온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심지어는 말 못하는 짐승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부터 백성부터 사람부터 짐승까지 몽땅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요나가 정말 싫어한 게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정말로 내가 가서 복음 전하면 우리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저들이 회개하는 척만 해도 그래도 용서하시고 징계하지 않으실 거야. 난 그게 싫어. 저 망해야 돼. 그냥 쫄딱 망해야 돼. 그냥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든지 뭐 모세 시대 때 지진이 나서 망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든 저 니는 망해야 돼. 요나 안에는 그런 마음만 있으니까 가서 전하라 그러는데 안전한 겁니다. 안전하고 싶은 겁니다. 할 수 없이 가서도 3일 길이 아니라 하루 길만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요나가 그 요나나 이 요나나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복받으면 되고 나만 주님의 은총과 은혜 속에 살면 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절대 그런 은혜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부터 제외된 아주 배제된 그런 삶을 살기를 은연중에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요나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정말 재밌고 놀라운 일은 보잘것없는 벌레 하나를 통해서 요나를 깨우치신 하나님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벌레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벌레 같은 자기를 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 자기가 햇빛 피하고 있는 그 박넝쿨 벌레가 먹었다고 짜증내면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나 죽는 게 낫겠다고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부리고 막 땡깡을 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요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쩌면 그렇게도 우리 왕 닮았는지 우리말 요너가 아니라 요나가 진짜 요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나는 매우
유치하고 수준 낮고 준비 안 되고 제멋대로고 충동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요나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두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는 가돌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위대한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리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악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형용사가 나옵니다. 가돌과 리아. 가돌은 14번 나오고 리아는 9번 나옵니다. 근데 왜 이 짧은 4장밖에 안 된 요나서에 이렇게 이 표현이 많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리아, 악한 요나와 우리가 도리어 회방하고 방해한다는 겁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하는 이런 배타와 혐오와 배제와 왕따와 이런 거 없습니다. 분명히 고린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사람의 인종, 성별, 학벌, 재산, 외모 아무 상관없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선택했던 백성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요나를 택하여 지금 니누에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방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우리가 아닌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처사와 이 계획이 못마땅하고 아주 기분 나쁘고 우리 유태인만, 우리 이스라엘만 구원받아야지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왜 저들같이 저 니누에처럼 우리 툭하면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우리 힘들게 하는 저 나쁜 외적인데 저들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인가. 마치 일제시대를 경험하고 난 후에 우리 한인들 안에 한국인들 안에 반일 감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본하고 운동 경기를 한다든지 뭐만 하면 꼭 이겨야지 속이 시원해. 절대로 지면 안 되는 이런 오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한 게 하도 많아서 그리고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니까 사과도 안 하고 잘못했다고 인정도 안 하니까 저 나쁜 XX 이러면서 우리가 막 미워하는 마음으로 일본과 시합을 하거나 경쟁이 되면 막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겨야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LG전자가 소니 이기고 패나소닉 이기고 사녀 이기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우리가 막 최고가 되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죠. 이야 카스코 가도 삼성 LG가 제일 앞에 있고 가전제품도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도 LG 아니면 삼성이 최고고 최고야 최고.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고 자랑하는 마음속에 일본에 대한 분노, 중국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나서는 우리에게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네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내 안에 있는 배타성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내가 준 것이 아닌데? 내 형상이 아닌데? 지금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너는 내가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간 것까진 했는데 가는 방향이 틀렸어. 니느웨가 아니고 다시스로 가면 안 돼. 내가 다시스로 가면 결코 나는 너를 내버려 두지 않아. 그래서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큰 풍랑을 일으킵니다. 폭풍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거기서도요. 요나보다 그 배에 탔던 이방인들이 요나보다 훨씬 더 관대하고 신중하고 상대의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나가 제비 뽑혀서 나왔는데 요나가 이렇게 말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12절에 보면 그럼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할 것이다. 이 큰 폭풍 만난 거 다 나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참 이게 감동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는데 요나는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저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총 바깥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못돼 먹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하고 있는데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는데도 그 배에 탄 선원들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살리고 우리도 살으려고 자기들도 살으려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나보다 그 배에 탄 선원들이 인격적으로 성품적인 면에서 품성에서 훨씬 탁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선원들이 아닌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보신다는 거예요. 보내신다는 거예요. 니느웨를 복음화시키고 회개시키기 위해 니느웨를 가는 인물로 요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정말 이상하고 못돼 먹고 우리 안에 아주 나쁜 성질도 있고 괴팍한 심정도 있고 아주 이상한 습관도 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 우리가 결코 온전하지도 또 완벽하지도 또 아주 성숙하지도 않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 안에 저마다의 다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이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랬더니 곧 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있는 교회, 가정, 일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이거 나 때문인가? 라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 이거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우리 집에 내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교회 안에서 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사람들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쉽게 남 핑계대고 다른 사람 탓할 수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이거 우리 성도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 아니야? 이러고 핑계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 핑계댈 수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죠. 이 바다의 큰 풍랑인 거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요나 때문에요. 근데 요나는 적어도 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저 때문에 생긴 문제인 줄 아는데요. 저 때문에 이 사람들 피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저를 그냥 바다에 던지라고 할 테니까 저로 인해서 이 사람들 목숨 잃지 않도록 해주세요. 최소한 그 정도의 양심은 있어야죠.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떻게 하시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이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풍랑이 가라앉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늘아빠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니느웨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시카고가 우리에게 니느웨일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이 니느웨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니느웨일 수 있습니다. 내 일터가 니느웨일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싫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워서 도망가고 싶어서 욥바로 가고서 다시스로 가는 배 타려고 일어나 가긴 가는데 다른 목적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해도 결국은 니느웨로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니느웨를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하며 니느웨에서 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잔머리를 굴리고 인간적인 꼼수를 부리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주관하심을 이길 방법도 없고 피할 길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픈 걸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우리가 각자 살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하신 요나에게 주신 명령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주님은 요나같이 준비되지 않은 종을 쓰신 것처럼 우리같이 준비되지 않는 종을 쓰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니느웨를 변화시키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린 단지 가서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루만 메시지를 전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니느웨를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심지어 죽여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요나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멸망할 도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이 차고 넘치도록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서 가는데 니느웨로 가려고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가는 어리석은 요나 같은 존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